하나님의 말씀 오늘 야고보서 4장 6절 한 절 야고보 4장 6절 한 절 우리 화면에 있으니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다시 한 번 더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 겸손과 은혜라는 제목인데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말해주세요. 더욱 큰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누구에게? 겸손한 자에게. 네. 오늘 겸손, 은혜, 우리 단어 뜻 한번 볼까요? 겸손. 네. 읽어볼까요? 시작.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낮추는 태도. 네. 은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네. 전혀 조건이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사랑받을 만한 것이 없는데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신 것, 그게 이제 은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사실 그렇잖아요. 자녀들 그냥 무조건적으로 그냥 잘하는 것 없어도, 그죠? 잘하는 것이 없어도 부모님이 조건 없이 사랑하는, 이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걸 우리는 하나님을 통하여 봤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조건을 따지지 않는 거죠. 우리는 조건을 많이 따지지 않습니까? 서로 간에도 조건을 따집니다. 이 사람 내가 사랑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도와주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는 것을 보니까 도와줄만 하다, 도와주지 못할 만하다 늘 따지죠. 우리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따지지 않고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를,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더 큰 은혜를 주고 싶은데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다는데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오늘 받아야 되느냐, 오늘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이게 믿어야 되는데 안 믿는 사람이 많아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안 받은 것 같은데요, 받지 못한 것 같은데요, 때로 자녀들이 부모님의 은혜를 나는 못 받은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자녀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런 생각으로 믿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이 야고보나 또 우리 성경을 13권이나 기록한 사도 바울, 특히 사도 바울, 그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다. 오늘 야고보도 마찬가지죠. 어떤 형편에 처했든지 간에 내 마음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여러분 그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까요? 이렇게 자꾸 부정적으로 한다면은 그 은혜를 받고 싶어도 어찌 될 것 같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까지 신앙생활 해오면서 또 올해 1월, 2월, 지금 3월 벌써 이제 중순 막 넘어가지 않습니까? 올해만 생각해보죠. 작년 다 생각하지 말고 올해만 생각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네? 아니면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까? 사랑하실까? 올해도 3개월
벌써 이래 되는데 하나님 은혜도 안 주시고, 혹시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은혜 받을 그릇이 못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네. 어떤 형편에 처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을 때 그 사람이 정말 은혜 받은 자요,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자예요. 네. 조금 힘들고 어렵다고 우리는 의심하고 불평하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분명하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좋게 해주실 것이다. 분명하게 그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 잘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 이 사람이 사실은 겸손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의심하지 않고 올해 하나님 도와주실 것이다.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그 뉴스의 제목만 보면요 불안합니다. 여러분 이제 그 TV 안 봐도 그 손에 요새 핸드폰 안에 다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여러분이 그냥 하나 쳐 놓으면은 뉴스 제목이 쫙 나오잖아요. 제목만 읽어도요 불안해요. 솔직하게. 불이 났다, 그랬다, 북한이 그랬다, 또 그랬다, 또 정치 사건도 뭐가 그랬다, 저랬다. 다 뉴스 제목만 보세요. 불안해서 살 수가 없어요. 네. 그 제목들 다 보라고요. 그죠? 쭉 나오는. 예, 저는 주로 이제 다음 카페, 다음을 미래 그걸 이제 치면은 뉴스 제목이 어디서 불이 나고 뭐가 어찌 되고 누가 죽고 누가 어찌 했고 누가 그래 했고 계속 제목만 읽어도 이게 불안할 정도입니다. 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 우리 나라도 온 세계도 경제도 우리 삶의 현장도 하나님이 분명히 도와주실 것이다. 이 분명한 믿음이 없으면요 여러분 솔직하게 살 수가 없고 그 제목만 보아도 살 재미가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사도 바울 믿음의 선배를 다 보면은 그런 환경 속에 살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도와주실 것이다. 따라서라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아멘.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2023년에 소망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이겨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구로구가 소망이 있습니다. 네. 우리 궁동도 지금 소망이 있잖아요. 동장빌라, 우신빌라 소망 다 있잖아요. 소망이 없는 것이 아니고 네. 우리 지역에 다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이겨나가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은혜를 막는 무서운 함정이 있어요. 6절 오늘 다시 보면 6절이죠. 시작. 그러나 또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은혜를 막는 무서운 함정이 뭐라고요? 6절에 나왔잖아요. 교만이다. 교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시겠다 했는데 이 은혜를 막는 함정이 뭐냐? 그게 교만입니다. 교만. 네. 교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내려오는 은혜를 그냥 딱 차단시키고 꺾어버리고 그게 교만입니다. 네. 교만은 그냥 하나님을 더 멀리하게 만드는 하나님 내 가까이 오고 싶은데 하나님을 멀리 가게 만드는 무서운 함정이 바로 교만입니다. 네. 교만은 뭡니까?
그냥 쉽게 말하면은 내가 옳다. 그게 교만입니다. 자기가 옳다는 거죠. 네. 하나님이 옳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자기가 옳은 거예요. 그럴 때로는 자기 사랑,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네. 자기가 최고인 거예요. 그게 교만입니다. 자기 말이 법인 거예요. 그게 교만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막는 가장 무서운 함정이 바로 교만, 자기의 사랑입니다. 내 말 믿어라. 이게요, 아주 무서운 함정이 숨어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막는 엄청난 함정이 거기에 숨어 있습니다. 그 우리가 깜빡하고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 내 말이 맞다. 내 말 들어라.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를 막아버리는 엄청난 함정이 거기 숨어 있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 정신을 바짝 안 차리면은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주고 싶은데 우리가 그냥 이게 함정에 걸려가지고 스스로 은혜를 차단시키는 이런 엄청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교만은 우리 많이 들은 말이죠. 교만은 패망의 성공이다. 네. 교만은 멸망의 앞장이다. 그런 이야기죠. 네. 여러분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죠. 네. 하나님처럼 되겠다. 그게 교만이죠. 그게 교만이죠.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행복을 다 빼앗기고 행복의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받고 삽시다. 자, 옆 사람 말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받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여튼 우리 끝까지 평생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받고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비결이 뭐라고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나니 그랬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겸손인가? 오늘 세 가지만 말씀하겠습니다. 첫째, 어떻게 겸손인가?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순종, 복종하는 것이다. 아멘. 나를 제일 잘 아시는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입니다. 근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제일 잘 안다고 그러죠. 오늘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도 있겠죠. 야, 내가 나를 제일 잘 안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을 제일 잘 아십니다. 네. 여러분들의 슬픔도, 아픔도, 고민도, 염려도 하나님이 제일 잘 알고 계세요. 네. 지금 내가 뭘 염려하는지 어떤 사람은 자기가 뭘 염려하는지도 잘 모르는데 하면서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아세요. 나의 사정, 나의 고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 복종하면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겸손의 모습이에요. 내가 누구에게 복종할 것인가? 누구 말을 들어야 할 것인가? 내 사정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 내가 복종하고 순종해야 되겠다. 이것이 겸손입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네,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복종하겠습니다. 정말 내 모든 것을 가장 잘 아시는 그분 앞에 내가 복종하기로 작정만 하면 그분이 은혜를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뉴스에 그 솔로몬의 지혜 내용 같은 뉴스가 오늘 하나 나왔더라고요. 어느 날 병원에 찾아와서 자기 아이를 달라고, 그래서 그 이제 아이를 돌보는 간호사가 보니까 그 산모가 아닌 것 같은데, 그 간호사가 아니까. 근데
자기 아이 달라고 왔는데 뭔가 이상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게 참 이게 아이를 낳은 엄마가 아닌데 와서 자기가 엄마라고 아이를 달라고. 야, 오늘 그런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야, 솔로몬의 재판해야 되는가? 야, 그래서 오늘 뭐 이게 어찌된 것인가 지금 뭐 조사하고 그런 내용을 봤는데 참 별 사건이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사건이 일어날지라도 내 마음이 누구에게? 하나님께 나는 복종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이 마음이 뭐라고요? 겸손이다. 이 마음이 겸손이다. 올해 한 해 일생 동안 어떤 사건이 일어날지라도 나는 누구에게?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하겠습니다. 이 겸손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겸손이 뭐냐? 읽어볼까요? 시작.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다. 네, 그게 겸손이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네. 오늘 우리 마음에 여러분 아무리 힘이 세워도 마귀를 못 이깁니다. 하나님 다음에 능력이 있는 존재가 마귀예요. 네. 아무리 인간의 지혜를 다짜도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럼 마귀에게 못 이기니까 너 마귀에게 순종해라, 마귀 말 들어라, 그게 아니고 마귀를 대적해라, 그렇게 했어. 겸손이 뭐냐?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마귀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고 마귀의 꾀임에 속아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네. 아, 어떻게 그럼 마귀를 대적하느냐? 네, 무엇으로 대적하느냐? 에베소서 6장에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는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이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겸손인데, 네. 어떻게 대적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17절 18절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그 전신갑주 중에 뭐 구원의 투구와 등등 쭉쭉 나오는데 그게 다 방패입니다. 이제 우리가 전쟁을 하면은 방패하는 게 있고 쏘는 게 있어요. 네. 그럼 거기 전신갑주 중에 이 영적 전쟁의 무기, 방패가 아니고 무기가 뭐냐? 딱 하나 나와 있어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어요. 이거 무기입니다. 네. 다른 것은 다 막 투구, 갑옷, 뭐 허리띠 등등 다 이거는 방패막이. 날마다 여러분들이 그냥 마귀한테 방패만 하고 날마다 이렇게만 살아서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대적을 해야 되는데 대적할 수 있는 게 뭐냐? 성령의 검, 다른 말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네. 이게 대적할 수 있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라. 말씀. 그러니 날마다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무장을 해요. 말씀으로. 네. 우리 교회 성령 암송 잘하는 분이 누군지 알죠, 그죠? 예. 네, 뭐 말 안 해도 다 그게 다 무기입니다, 무기. 네. 어느 날 갑자기 그럴 때에 탁 성령 구절 하나 떠오르면 그게 무기거든요. 그 구절 가지고
그 말씀 구절을 가지고 이겨나가는 거죠. 그게 무기죠. 치료에 대해서도 치료의 말씀 붙잡고 그 말씀 주님 치료하신 줄로 믿습니다. 고친 줄로 믿습니다. 그게 무기거든. 이 말씀처럼 하나님 치료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나가니 드디어 말씀대로 성령께서 치료하시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 딱 부여서 오면은 두려워하지 말라 했는데 그 말씀 계속 암수하고 그때 두려움이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두려움을 주는 사단의 권세가 그 말씀 앞에 그냥 어느 날 한순간에 그냥 도망치는 거예요. 또 평안의 말씀. 평안의 말씀. 얼마나 말씀이 많습니까? 그 순간순간마다 이 무기, 거기에 꼭 필요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때마다 힘들면은 그 말씀을 요새는 여러분, 성경을 다 이렇게 안 찾아도 돼요. 요새는 이제 이 손바닥에 다 있으니까 딱 치면은 성경 구절이 거기에 이게 뭐더라? 그러면 그 치면요, 그게 연결되는 성경 구절이 그냥 딱 어디에 몇 장 며칠 딱 나와요. 그럼 여러분들이 찾아서 읽고 계속 그 말씀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럼 그 말씀이 힘이어서 그 말씀이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고 나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겸손이 뭐라고요?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겸손하니까 그냥 그게 아니고 사람 앞에서 겸손은 대적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 보세요. 수많은 방위 앞에 쩔쩔매거나 문을 잠그고 숨어 사는 것이 아니고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피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복음을 전하고 내가 욕을 들을지라도 그럴지라도 또 친구가 싫어할지라도 그래도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 겸손이 두 번째 뭐라고요?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어떻게 대적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성경 암송의 유익은 거기 있죠. 암송회는 그때마다 필요한 성경 구절을 가지고 말씀 이렇게 했습니다. 이 말씀처럼 내가 하려 합니다. 이 말씀을 해보세요. 이 말씀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말씀 암송의 유익은 거기 있는 거죠. 그래서 올해 여러분 어떤 사건 앞에도 무엇으로 대적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여 나가면 그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므로 여러분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이렇게 적어놨어요. 겸손이 뭐냐? 읽어볼 것이자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이다. 아멘. 빌립보서 2장 3절이죠. 쭉 하게 나온 시작.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우리 그리스도의 마음을 여러 가지 설명을 많이 했는데 저는 그 중에 이걸 그냥 이걸 대표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겸손이 뭐냐? 그랬더니 뭐라고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이다. 우리 옆 사람 한번 말해주세요. 당신이 나보다 낫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까? 네, 그냥 말로만 하지 마. 속에서까지. 당신이 나보다 낫습니다. 이게 우리 기도 제목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무개 도와주세요. 아무개 역사해 주세요. 그 속에 그분이 나보다 낫습니다. 이게 막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 아무개 도와줘야 되겠습니다. 아무개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게 나보다 그런 낫게 여기는 거죠. 나 아무개 하나님 기도하기 싫습니다. 그 말은 그는 나보다 내가 그보다 낫습니다. 이제 그런 생각이 더 많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을 향하여 기도가 안 나온다면 내가 교만해져 있는 거죠. 그를 향하여 기도가 하나님 그 암흑에 불사유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이게 겸손한 마음입니다. 그를 나보다 낮게 여기지 않으면요, 여러분, 그 사람을 향한 기도 잘 안 나옵니다. 잘 안 나와. 심지어는 하나님 암흑에 그 기도하기 싫습니다. 딱 그래야 됩니다. 그 사람 나보다 낫지 않다 이거죠. 내 마음이 지금 교만해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 누군가를 향하여 나는 기도하기 싫다. 그 말은, 내가 교만하구나. 하나님, 더 큰 은혜를 주기를 원하시는데, 지금 내가 교만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고 싶은데, 내가 지금 교만해 있으니, 하나님이 은혜를 줄 수 없어요. 나 아무개 기도 못하겠습니다. 아무개는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교만한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고 싶은데 이게 열려져야 주는데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 풀리려 그랬는데 땅에 풀지 않고 있으니 그게 내가 교만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고 싶어도 안 주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우리 함께 기도하셔서 하나님 내 평생 겸손하게 해주세요. 내 평생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이 마음을 허락하여 주세요. 내 평생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여서 사단의 권세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할 수 있도록 하는 날을 주장해 주세요. 이게 우리 기도 제목입니다. 내가 겸손하면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주기를 원하셨는데 그 길을 우리가 가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열려지게 되는데 우리 이번 주간에 또 토요일 또 결혼식도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교회에서는 3시 반에 교회에서는 출발을 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구역시구 아픈 지체들 또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내가 더 겸손해지는 게 상대방 기도해 주는 마음입니다. 기도를 해주는 사람이 자꾸 많아져야 돼. 그때 내가 더 겸손해지는 통로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열려지는 통로가 열립니다. 오늘 이 시간 먼저 우리 기도할 때 내 평생 겸손하게 하소서. 내 평생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게 하소서. 내 평생 사단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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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주기를 원하시는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내 평생 겸손하겠습니다. 내 평생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살겠습니다. 내 평생 하나님 말씀 부여잡고 사단을 대적하며 살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하의 성도들 2023년에 겸손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트러기의 시리아시 여기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 트러기의 시리아시 여기에 지진으로 인하여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집을 잃고 정말 수많은 이제 시간들을 저들이 살아야 합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온 세계 함께 사랑을 돕고 섬기고 보치진 복구 작업하고 이 모든 일에 동참하고자 하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이 선한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위하여 대통령과 국회가
이제 잘못된 법을 처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법을 세워가도록 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변 국가 속에 복잡한 일이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대통령과 유정자들 국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옵시고 잘못된 법을 처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법을 세워가야 됩니다. 아버지의 은혜 내려주옵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과감하게 결단하여 하나님의 법을 이 민족에 세워서 하나님 나라 제사자 나라 선교 나라로 우리 하나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남과 북의 관계가 복잡합니다. 저 북녘 땅에 하나님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도록 저 또 복음에 또 저 김정은의 화려한 마음도 녹여주시고 우리 남과 북이 복음으로 복음되고 그리고 이 산까지 만나기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 북녘 땅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수십 년의 세월을 이렇게 서로 오고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 김정은의 마음도 녹여주시고 이제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고 남과 북이 오고 가며 이 산가족의 만남이 진행되게 하시고 이제 저 평양에 주님의 시화교회 성도들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데 아버지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복음으로 통일되도록 속히 하나님 열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국교회와 선한교회 부흥을 위하여 한국교회 선한교회 예배 회복을 위하여 우리 자녀들 예배 회복을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한교회를 37년 동안 지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37년을 이어가야 할 터인데 이제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믿음이 회복되어야 되겠습니다. 일어나야 하겠습니다. 저들의 예배와 기도와 헌신의 자리로 다시 일어나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한교회 우리가 한 생명 전도하여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한교회 기도원을 위하여 주님 기도원 종교구제 허락하시고 우리 엘리베이터 모든 공사 은혜 주사 지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선한교회 기도원 여기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이여 종교구제를 허락하여서 더 많은 생명을 구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로하신 분들 이제 엘리베이터가 필요하여 이제 공사 진행하며 준비합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우리를 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연한 지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또 여러분 아픈 곳에 오른손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선한교회 연약한 지체들 비요양원에서 병원에서 가정에서 치료합니다. 연로하신 분들 오랫동안 치료에 있어서 두 다리에 무릎에 힘이 연약하여 졌습니다. 아버지 은혜 내려주옵소서. 허리와 팔과 다리와 목과 연한 곳곳마다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안수하여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암과 투병합니다. 휴증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찾아가 주옵시고 휴증은 제거되게 하여 주옵시고 보혈의 혼명으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옵소서. 아픈 곳에 오른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시간에 임하여 주옵소서. 임하여 주옵소서. 임하여 주옵소서. 임하여 주옵소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충만 임하여 주옵소서. 내 손을 흔들면 나비하신 주여 오른손 아픈 곳에 얹었습니다. 이 시간 임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하노니 손흔든 그 자리는 그대로 치료될지어다. 치료될지어다. 시편 30편 2절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나를 고치셨나이다. 나를 고치셨나이다. 치료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몸을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승호 성도님 말씀 순종 성령 충만 주옵소서. 원희 집사님 감사의 힘을 드립니다. 우리 박순영
정화수 일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물 치료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정영희 성도님 하나님께 편지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편지 받으시고 그 자매의 마음에 성령이 임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무장되고 연함을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부활의 주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기쁨으로 역사하심이 겸손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받고 또 받아 축복받아 간절하며 승리하기를 원하는 선함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삶의 현장 위에 이 나라와 민족과 온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